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사귀고 보관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묵상하려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고이 간직되어 우리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연결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자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이 범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이 편지를 보내는데 유다가 보내기 전까지 있었던 모든 구약의 말씀이나 혹 서신서들이나 복음서들이 돌아다녔다면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고자 하자. 이미 내가 너희들을 수없이 가르치고 똑같은 말을 했지만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보관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각나게,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공부하고 또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유다가 지금 말한 그대로 또다시 생각나게 해서 우리가 세상 것에 거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기억과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로 가득 채워져야만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진리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읽어야 되고,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또 대배 때 말씀을 들을 때 열정적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대배 때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게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웃사람이 오거나 또 다른 사람이 올 때 존경하는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경해 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일어난 이유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공경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 한 톨도 떨어뜨릴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열정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느껴질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은 세상 것들을 우리 영혼보다 더 사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이것만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상당히 기쁘고 즐거울 텐데 그거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내 영혼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 영혼을 세상 것보다 더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텐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서 보물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듯이 똑같은 보물로 대접을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면은 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금고가 있습니다. 금고가 있으면은 거기에 무엇을 넣습니까? 가장 귀중한 것들을 넣어 놓습니다. 왜? 잃어버리기가 싫어서.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세상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하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보다 적어도 영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 똑같이만 사랑해도 우리는 대단히 성공한 신앙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새로운 차를 사면은 기뻐하듯이, 새로운 집을 사면 기뻐하듯이 영적으로 새로운 걸 깨닫고, 또 새로운 말씀을 깨닫고, 어떤 때는 목사님이 설명할 때 그것이었구나 느낄 때 기쁘고 즐거워, 똑같이 기쁘고 즐거워하시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차 살 때는 기뻐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와서 만지고 또 만지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쉽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우리의 생각과 기억을 헛된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이 한 재미있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에 헛된 것을 집어넣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금으로 만든 금고에다가, 좀 죄송합니다, 똥을 집어넣는 것과 똑같다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생각이 가요.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정말 금으로 만든 금고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성도들인데, 거기에다 세상 헛것을 다 집어넣는 것은 금으로 만든 아름다운 금고에다가 인분을 집어넣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한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동조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헛것들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금으로 만든 금고와 똑같은 것이다. 감히 금으로 만든 금고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나의 안에다가 세상의 헛된 거로 집어넣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는 마음을 가질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감히 하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 그렇게 귀한 존재를 쓰레기같이 대접하지 말고 헛된 것으로, 망상들로 가득 채워서 헛된 것으로 대접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세요. 정말 귀하게. 나는 함부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대화를 하면서, 우리 대화에서도요 거룩한 대화를 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만나서는요 악한 대화나 남을 비방하는 대화나 남을 헐뜯는 대화나, 설사 남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대화 속에서 언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도와 성도 간에 대화하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죄를
정말로 회개하고 싶고 다른 사람 죄를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지 서로 돌아다니면서 얘기해가지고 무슨 덕을 보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묵상과 기도와 거룩한 대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다가 간직하고 함부로 나가지 않게 항상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유다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입니다. 왜?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할 때는 우리가 헛된 생각과 헛된 것으로 채울 때 성령은 근심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기쁘게 해야만 합니다. 어저께 철야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무슨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막 각각 차이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데 우리는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믿는 성도들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유다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생각나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과 마음에 항상 하나님 진리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영생으로 가는 구원이 아니고 노예 생활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이 영생으로 연결되는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영생으로 연결되는 구원을 받았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만나와 심지어는 메추라기로 먹여가면서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또 그 안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열심히 주시고 가서 들어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꾼을 보내서 12명을 보냈는데 가보니까 정말로 기골이 창대한 네피림이 살아있는 거예요. 네피림은 누굽니까? 네피림은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딸들과 교접을 해서 낳은 것이 네피림입니다. 천사와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입니다. 이 천사라는 의미는 어디서 나오냐면 욥기 1장 6절에 보면은 사단과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서 있더라라고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영어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을 엔젤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사람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교접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적에 또 다른 분류를 한 종류들끼리 교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에 인간들과 동물이 교접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들으셨죠? 이게 사람의 아들들과 인간과 교접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건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경원이 언급이 되고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많이 말들 하는데 사람의 아들들과 땅의 딸들이 한 것이 바로 인간들과 동물들이 교접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한테 천벌을 받아갖고 영원 안음 속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이 들어갔는데 네피림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땅의 딸들이 교접한 장대한 인간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정말 포도도 주문송이 같고 엄청나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장대한 게 비하면 나는 메뚜기가 분명합니다. 믿음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상대편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장대한 사람은 장대한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장대한 사람들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정말로 메뚜기 같은 인간들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보는데 믿음을 상대편을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상대편을 약하게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들을 봤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의 메뚜기처럼 보일던데 믿음은 다 버리고 내 눈으로 보니까 나는 그들 앞에서 도리어 메뚜기가 된 겁니다. 믿음 생활에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상대편을 상대해 주고 있다는 것 갖다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대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편이 아무리 커도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메뚜기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여주었는데도 또 말씀으로 주셨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믿음을 완전히 버리고 나는 메뚜기 같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애굽에서 살 때는 그래도 이러한 어려움은 없었는데 왜 우리를 그러한 장대한 사람에게 붙여갖고 다 죽이려고 하냐고 불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해서 40년 동안 돌리면서 그 당시에 20세 이하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 다 참석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구원받는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일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기쁨으로 하는 것이 예배며 교회 일이며 성도의 교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거꾸로 됐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일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참석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찬양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봉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구원받은 게 예배하는 것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배를 패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 일하면서 불평을 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가 기쁨을 하나님 섬기는데 어디서 불평이 나옵니까? 예배에 참석하려 하느라 억지로 오라가라 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를 못 드리면은 죽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고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들로 내가 오늘도 우리 땅 깎는 차로 뭐 이렇게 밀라고 그러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기쁘게 봉사하겠다 하는 마음 갖고 하면은 정말 기분 좋습니다. 아시겠죠? 꼭 그런 마음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대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표해서 상대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예수 앞에서는 다 메뚜기같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겁이 없어지는 거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과 지위를 주셨습니다. 근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을 합니다. 타락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락한 것이 첫 번째가 인간의 딸들과 교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무슨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날개를 달고 나타납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은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서 인간들을 돕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도와주는 게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한 권한과 지위를, 책임을 줬는데, 이 지위라는 말은 책임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책임을 줬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냐고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천사가 타락해서, 스스로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천사가 책임을 맡기지 않냐고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흑암에 가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각자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책임과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자기 초소를 떠나는 겁니다. 성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알맞게 반드시 책임이 주어져 있으며 지위가 주어져 있으며 그 책임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 책임을 떠나서 소홀히 하는 것은 천사가 죄를 짓고 그 처소를 떠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맡긴 자리가 아닌 다른 장소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맡은 지위가 뭔가, 내가 맡은 책임, 여기서 지위는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성도로서 맡은 책임은 무엇인가? 목사는 목사로서, 구역장님은 구역장님으로서, 성가대장님 성가장님, 누구든지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소홀히 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자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흑암에 가두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지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흑암에 가둠을 당하는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에 가두인 타락한 천사는 사단이 흑암에 갇힌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단의 역할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으로부터 어떠한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단이 있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사단이 어디를 가든지 쇠사슬을 차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도 보면은 쇠사슬 찬 죄수가 갈 수 있는 반경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흑암에 가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사탄의 유혹을 받을 필요도 없고 사탄의 해함을 받을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사탄의 범주 안에 들어가니까 묶여있는 사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피해를 받고 상처를 받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상처를 받고 사탄의 이용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쇠사슬에 묶이는 사탄의 범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드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탄을 탓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흑암에 묶여서 행동할 수 있는 반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흑암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거나 해를 받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구태여 그 범주 안에 들어가서 같이 살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는 것이지, 우리가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손가락 하나 할 수 없다는 것을 갖다 기억하시고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데 최선을 다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하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과 롯이 그 장소를 정할 적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로 그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저도 가봤거든요. 완전 사막 황무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사해 근처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그냥 그 사막입니다. 우리가 그 뉴멕시코 가면 그 사막하고 똑같은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름진 땅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한 역사학자가, 신학 역사학자가 기록하기를 예수님 시대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연기가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셨다. 도저히 다시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형벌을 내는데 그 원인이 뭐냐? 더러운 성적인 행함이었습니다. 특히 동성애, 동물과 교접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소돔이라는 것은 영어에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O-D-Y,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가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은 성적으로 불규칙한 성관계를 갖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사람의 동물과 남자와 여자가 이런 것을 갖다 소돔이라고, 그러니까 성적인 그 불규칙한 성적인 관계를 갖다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 어디서 나냐면 소돔이라는 데서 나온 겁니다. 소돔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게 나무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에 세상을 돌려보면요,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눈 뜨고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습니다. 오래전만 해도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성전을 하면은 정말로 기이하고 정말로 저 사람은 타락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 사람들이 연예인으로 나와갖고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 동성애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성경의 근거에서 그거는 최하고 죄라고 얘기했는데 감리교에서는 동성애자가 최고의 권위인 감독의 직에서 감독의 직에 있으면서 동성애가 전혀 감독이나 직분을 맡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고서 투표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우리가 눈 뜨고 볼 수 없는 타락함이 타락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타락한 것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면은요, 기독교는 타락해서 없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조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이 행했다 그랬어요. 이웃에서 보니까 재밌거든. 동성애도 보니까 재밌어 보이고 뭐 진짜로 자기가 그냥 평상시에 사니까 그냥 지루하던 삶을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 같고 재밌는 것 같은 거 보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해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다 하는데, 누구나 다 하는데 지금이 똑같은 형편이에요. 남들이 하는데 왜 내가 안 해? 남들이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데
내가 구태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다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하는 모양을 뭐라 그랬어요? 이웃이 따라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 따라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한 걸 따라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 따라서 지옥까지 가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하지 마세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 누가 이런 얘기하면 솔깃해가지고 그래? 나도. 이 따라하는 것만큼 잘못된 게 없고, 따라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 사람에서 따라했습니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마음에 없었는데 따라했으니까 너는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한 그대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특히 요즘에는 연예인들이나 무슨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 하면은 다 따라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정말 많이 따라합니다. 뭐 안 따라하는 게 없어요. 그것을 안 하면 마치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한 이웃 도시들이 다 멸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던 사해 근처에 있는 거기는 완전히 사막지대를 다 바뀌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 도시들도 다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남을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따를 거를 따라야지 기준도 없고 유행을 따라서 사람 따라서 한다고 내가 따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나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반드시 가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바로 거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하기 쉬운 게 남 따라하는 겁니다. 누가 이야기하면 솔깃해집니다. 이래? 그렇게 그래?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지 마시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소망교 성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도다. 꿈꾸는 사람들도 꿈꾸는 사람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인데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잘못된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서 말하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하고 그럴 적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 하는 게 다 그런 걸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하는 거는 잘못된 걸로 보이는 거예요. 나와 다르면은 전부 다 그릇된 걸로 보이고, 이게 바로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볼 적에는 절대적으로 죄악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꿈꾸는 사람들이 보통적으로 저지르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육체를 더럽히며, 아까 나왔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적으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천사가 자기 주어진 책임을 맡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영광을 회방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라는 뜻은 천사라는 말입니다. 천사.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천사가 모세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믿었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데, 영광을 회방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받은 천사가 자기 사명을 가지고 사람을 돕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영광을 회방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광을 회방한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무슨 영광이 무슨 뭐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데, 실질적으로 원문에는 천사로 해결되어 있었고, 천사가 하는 일을 방해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건데, 그 방해하는 과정이 영광인 천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함으로 하나님 일을 방해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적으로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소위 말하는 꿈꾸는 사람들처럼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옳다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지를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으면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나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간주해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끊임없이 묵상과 말씀과 기도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진리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지, 내가 소위 말하는 꿈꾸는 사람처럼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검토를 해보고, 잘못됐을 적에는 가차없이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든가 아니면 형벌을 받는 겁니다. 죄는 하나라도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회개를 하든가 죄에 합당하게 형벌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형벌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회개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는 단 한 톨이라도 거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아주 사소한 죄라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귀한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그 귀한 그릇에 세상에 더러운 것과 헛된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도 하나님의 아들임이 저절로 나타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억지로 성도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진리가 나의 삶을 인도함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도 누가 봐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지주간에 하는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알게 모르게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영적으로 더욱 눈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소망계의 성도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